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를 여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앞으로 교회가 쇠락하고 교인들이 방황하게 될 것이다 라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교회가 번영하고 교인 수가 급속도로 늘어났던 시절은 기독교가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과 이적으로 사람들의 찬사를 받던 때였어요. 초대교회를 보세요. 사도들과 초대교회 교인들은 유대교 지도자들의 핍박과 로마 당국의 박해에서도 번영했고 빛을 발했습니다. 그들은 잡혀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갇혀서도 기도하였고 도망자의 신분이었어도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춥고 배고팠던 시절임에도 기독교는 성장했고 교인 수는 폭발적으로 늘었죠. 그러나 거꾸로 등 따숩고 배불러지기 시작하면 기독교는 타락했고 교인들은 세속화되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믿으면서 기독교는 음지에서 눈부신 양지로 나왔죠. 그리고 기독교의 수장이 세상의 왕을 임명하는 막강한 권력과 부와 명예를 거머쥐게 되자 부패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개신교가 새롭게 시작되면서 기독교층이었던 카톨릭의 박해와 핍박은 예견된 일이었죠. 그러나 박해와 핍박이 거셀수록 개신교는 더욱 성장했고 교인들은 놀랍게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개신교도 기득권층이 되자 빛을 잃고 세속화되었죠. 700여 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유럽의 교회는 자취를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준 미국과 캐나다의 교회도 이와 다르지 않아요. 미국은 대통령이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는 나라지만 동성애가 합법화되었고 기독교는 종교나 문화의 장식품으로 쇠락했죠. 우리나라의 기독교도 세잔한 운명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와 교회가 쇠락의 운명을 피할 수 없게 된 징조는 수도 없이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목사들은 대형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싶은 목회 성공을 추구하며 럭셔리하고 웅장한 교회 건물을 세우는 일에 혈안이고 교회를 자식이나 가족들에게 물려주는 세습을 당연시하고 있으니 기가 막힌 일이죠. 교인들은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며 부자가 되는 세속적인 목적으로 교회 마당을 밟고 있습니다. 교회는 십자가가 높이 세워져 있으며 교단, 교패가 붙어있는 종교 건물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죠. 그러나 아무도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니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성령의 사람이 되려면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어야 하지만 대부분의 교인들은 하루에 10분도 기도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목사들도 하루에 30분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설사 기도하는 소수의 교인들조차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세속적이고 탐욕을 채우는 목록을 나열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에 나오는 교인들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으며 전국 방방곡곡에 산재했던 기도원들도 죄다 문을 닫은 지 오래되었죠. 그래서 교인들은 교회에 나와 예배의식에 참석하고 나서 맘에 맞는 교인들끼리 럭셔리한 커피숍에 모여 수다를 떨기 바쁘죠. 목사들도 교회 안에 인본적이고 세속적인 프로그램들로 들어와서 교인들의 시선을 붙잡아두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종교적인 신앙 행위를 반복하는 교회와 하나님에게 점점 흥미를 잃어가고 있으며 젊은이들은 교회 뒷문으로 빠져나가고 어린아이들을 교회에서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대로 세월이 흐르면 교회는 저절로 무너지게 되어 있지만 작금의 코로나 사태는 교회의 쇠락을 30년 이상 앞당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교회의 무능과 무기력한 실태를 교인들뿐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발가벗겼기 때문이에요.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교회 지도자들과 목회자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외면하는 상황을 받아들이고 통곡하고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고 비대면 예배만을 요구하는 정부에 대해 불평불만을 늘어놓고 있으니 참 기가 막힙니다. 전염병은 칼과 기근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징벌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일반적인 방식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폐역한 교회와 불순종한 교인들을 향해 하나님이 징벌하시는 징조임을 알아차려야 하는데 회개하거나 기도할 생각이 없이 마스크만 쓰고 숨어서 소나기가 어서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칼을 빼든 이상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지속되겠죠. 그 목적이란 폐역한 교회 지도자와 세속적인 교인들에게
고난과 슬픔을 안겨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가난해져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소수의 양들이라도 기회를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참에 성령께서 우리네 교회에게 하신 경고의 말씀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종교적인 신앙인들이 이색 종교단체, 즉 이단교회죠. 거기에 빠질 것이다. 교회가 많이 무너질 것이다. 어리석고 무지한 양들이 기도를 하지 않고 이미 많은 양들이 넘어져 있다. 명색이 교회 지도자들이 기도를 하지 않고 있다. 지금의 교회는 기름이 떨어져서 기쁨이 사라지고 있다. 기름은 성령을 말하죠. 교회 이름이 땅에 떨어진 이 시대에 익지 않는 과일이 땅에 떨어진 것처럼 악취가 나고 입으로만 죄죄하고 귀신을 쫓는 일에 관심이 없고 귀신의 초청에만 물다고 있다. 많은 종들이 살찐 양들만 찾아다닌다. 세상에는 타락한 종들이 많다. 오늘날의 교회는 상업적이다. 미혹의 영이 교회 지도자들의 머리에 있다. 지금의 교회는 달개의 울음소리를 내지 않는다. 깨우지 않는다는 소리겠죠. 오늘날 교회가 지혜와 지식을 구하지 않고 지혜와 지식이 없어 망하는 도다. 먹고 마시고 떠들다가 망하는 교회가 많다. 지혜가 없는 교회이다. 교단은 교세를 확장하기 위해서이고 교회는 창에 찔린 예수를 알리지 않고 업적을 알리는 데 혈안이고 양들은 귀신들의 공격에 동안에 든 쥐이고 쓸만한 양들은 귀신의 저와 활동에 무지하고 어디로부터 왔는지 모르고 기쁨도 소망도 없는 일에 몰두하고 아버지의 뜻에 무지하다. 기도와 말씀에 기초 훈련이 안 된 자들은 귀신들을 존재조차 모른다. 종들을 부리는 영은 고급령이다. 종이 주인의 말을 듣는 것이 당연하나 어찌된 일인지 내 일은 마다하고 자신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만 골라서 하고 내 양들은 길거리에서 무차별하게 학대당하는 것도 모르고 자기들만 먹고 잔치하고 있다. 교회는 자기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으로 사는 원칙을 가르치는 곳으로 마지막 때는 이 원칙이 사라지고 무너지며 자기 마음대로 살며 기초신앙이 무너지고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잣대로 세상을 사는 물질 만등에 그야말로 인본적인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며 이미 기초신앙이 무너진 교회들이 많다. 한국에 있는 많은 종들이 미혹경에 빠졌다는 것을 알고 어깨너머로 배운 지식, 이 신학교 교육을 말합니다. 어깨너머로 배운 지식으로는 나를 만날 수 없다. 무수히 나를 떠난 종들이 많다. 자기도 도를 깨닫지 못한 자들이 남을 가르치고 있다. 곰팡이 균이 퍼지듯이 교회를 쓰러뜨린다. 교회 안에도 귀신들이 수북히 쌓여있는 곳이 많다. 이처럼 성령께서는 저에게 작금의 어린애 교회 실상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당신이라도 살아남아 영혼을 구원받으려면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세요. 그 길만이 당신과 가족이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